오늘 우리들에게 흙으로 단을 주님께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강림하여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강림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 위의 복과 원천의 복과 자손의 복과 여러 가지 주님의 예배하신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의 말씀을 흙성전을 잘 건축하여 알몸 수치를 가리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일체의 주물 신상을 제작하지 말라고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홀로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멀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고 해서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지 자기 식대로 만들지 말아야 하고 형상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바로 다듬어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은신과 금신입니다. 주물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런 신상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사실이고 섬기는 것 사실이며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그러한 우상들이 있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자, 우상 제작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서 섬겨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만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형태와 모양의 신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물 신상으로 만들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이런 신을 만들어 두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방식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복받기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은신, 금신을 숨기지 말라는 금령을 어기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원할 때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신을,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하나님을, 바로 자신을 위한 신을 제작한 것입니다. 자, 족장 야곱의 가정에도 인간이 만든 신 두라빔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라헬이 출산하다가 죽었다라고 전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마지막 때 바로 노중에 라헬이 죽었다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로 라헬은 두라빔, 아버지의 두라빔을 절도했고, 그리고 그것을 훔친 사람은 죽으리라 야곱이 말했고, 족장의 말씀을 따라서 라헬은 출산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라헬처럼 바로 이 두라빔을 사랑합니다. 두라빔은 바로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두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은 바로 재물의 신 맘몬의 영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금덩이나 은덩이를 보게 되면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금덩이가 은이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말 금덩어리 하나 큼지막한 거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이 펴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영혼을 팔아먹으면 먹었지 영혼을 구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여호와를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신들을 예배하거나 더 나가서 섬기는 것도 안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주상들을 회파라고 합니다. Sacred Stones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신성한 돌들입니다. 이것이 주상들입니다. 이런 신성한 돌들을 이스라엘 산에 가보면 이런 돌들이 있어서 그 돌들에서 바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주상들을 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다 파하고 바로 신성한 돌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과 계약도 맺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신들과 계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듬은 돌 대신에 흙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준물로 된 신상입니다. 마세카라고 합니다. 마세카 제작 안 됩니다. 이어서 바로 허락하는 것이 있는데 깎아 만든 돌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토단으로 흙으로 만든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은 흙으로 제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주께서 바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한 모든 장소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 복을 달라고 해서 주님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토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떠낸 돌입니다. 까짓이라고 합니다. 이 까짓, 다듬은 돌입니다. 깎아 만든 것입니다. 치석을 한 것입니다. 돌을 깎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제단을 쌓으려면 돌을 다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쪼갠 돌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단은 말입니다. 채석 중에서 파열되면서 쪼개져 나온 돌, 그런 건축 자재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온몸으로 드려야 돼. 쪼갠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경에 보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빙 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리고 바로 생명의 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주님은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바로 자연 속으로 그대로 쌓아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속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자, 쇠 연장입니다. Any iron too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쇠로 만든 툴을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인간이 만든 그 기구들을 사용해서 돌을 쪼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제작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잘 쪼개서 돌단을 쌓는 것도 역시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상을 제작하는 것과 제단을 깎아 만드는 것은 같은 맥락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그들의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바로 번제와 화목 제단을 쌓게 됩니다. 어떻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제단을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쇠 연장으로 돌을 쪼개지 않고 자연석을 가져다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호와의 불이 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 제단입니다. 이 엘리야 제단에도 보면 엘리야는 자연석 12개로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돌 12돌을 취하니,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에발산 제단과 다른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은 바로 솔로몬 제단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말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법대로 건축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채석장에서 떠낸 바로 돌들에게 바로 이 조삭 행위를 간 떠낸 돌까지 뜹니다. 그것으로 성전의 안뜰 벽과 그리고 자신의 궁전을 건축했다라고 열왕기하 7장 9절과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성전을 건립할 때 돌을 깎기 위한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터에서는 바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러나 채석장에서는 돌을 깎아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끼워 맞췄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인부들은 채석장에서 이미 돌을 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옷을 누추하게 입었다고 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연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어떤 우리가 인간의 치장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것이라든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부들은 채석장에서 미리 돌을 떠냈습니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치석해서 그다음에 운반에 와서 끼워 맞추기만 했습니다. 이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런 철 연장 소리가 사실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짓들을 사용합니다. 가짓들은 색인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은 휘황찬란한 성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은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은 성전에 층계를 많이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층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층계를 만들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하체를 드러내면서 올라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층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색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출애굽기의 성전 제사, 출애굽기의 제단이나 아니면 신명기 제단이나 여호수아 제단까지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번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쌓는데, 이제 열왕기상 6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금령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져서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바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이 없는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구미에 맞는 것은 취하고 내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감이 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섞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직조도 말입니다. 섞인 직조를 짜서 입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제나 옷 색깔이 이쁘죠? 안 돼요.
지금 섞어 짰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옷은 맞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조상들이 입었던 흰옷 말입니다. 성경적인 옷은 바로 그 옷일 것입니다. 쇠 연장을 대지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돌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온전한 돌은 무슨 돌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규정한 식재로, 석재로 석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래 박혀 있던 그 돌을 그대로 꺼내서 그 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으로 쪼그나 깎는 그런 바로 조삭 행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석재는 밖에 나가면 있는 돌 그대로입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가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말입니다. 부당한 세금을 징수해서 정말 돌을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자기 집을 지은 세금 징수자들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이 다듬은 돌입니다. 가지트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돌을 다듬어서 정말 휘황찬란한 집을, 정말 우람한 집을, 그런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곳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성전 건설 현장에서 쇠 연장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키긴 했습니다만은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건물을 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울퉁불퉁 정말 형편없는 집을 짓게 될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고층으로 짓는 집은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균형도 안 맞고 모양도 맞지 않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깎아내야 돼요. 돌도 깎아내고 돌로 돌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석을 가지고는 위대한 궁전이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게 되려고 합니다. 교회가 위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는 위대한 교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자연석 돌로 드리는 예배당일까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은 찾고 있잖아요.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정말 멋있게 보이는 그런 건물을 통해서, 이건 바로 자기 성전이고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도 사실은 다윗이 짓기를 원하셨지만 주님은 텐트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인간이 만들기를 소원했고 만들기를 허락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만들었지만 온전한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쇠 연장을 사용해야 바로 웅장한 궁전이나 건물이나 조형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대 국가 제왕들은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국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웅장한 신전과 건물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높은 층계를 만들어서 그 층계 아주 높은 곳에 왕은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왕의 권위가 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 또한 솔로몬 성전에도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역시 이런 제왕들의 관행과 똑같은
그런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박한 성전을 원하셨어요. 그냥 돌로 그냥 자연석 그대로 만든 그 성전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위용을 그리고 명예를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관상 보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던 그런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건물은요, 불법 건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하면서 보면은요, 많은 집들이 보면 달아내버려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신고하고 달아냅니까? 신고하지 않고 달아내버립니다. 불법 건물입니다. 그건 법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이제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나 나와서 철거하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은 정말 완전하게 파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이 처음부터 불법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을 잘못 쌓았다면, 내 몸된 성전을 잘못 쌓았다면, 내 몸된 성전이 불법으로 건축되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건축된 것이라면 여러분, 재건축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뼈가 아파도,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그 어떤 곳에 저기 서부 쪽으로 갔습니다. 서부의 필라델피아인가요? 예, LA 쪽으로 가서 라스베가스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호텔에 있었는데 앞에 건물이 무너지는 걸 한번 봤어요. 그 건물이 굉장한 높이의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했는지요, 삽시간에 그저 몇 초 걸리지 않아서 그대로 싹 내려앉아 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잘못 건축된 신앙들이 이렇게 좀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앉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견고하게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무너뜨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60층 건물을 내가 손으로 쪼아서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라든가 뭔가를 사용했을 때, TNT 물질이 들어간 것을 사용했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삽시간에, 무역센터 무너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가 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영상 그때 직접 봤거든요. 비행기가 치는데요, 비행기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친 공간만 아마 위에 부분이 찌그러지거나 무너지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켜켜이 내려앉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미리 벌써 폭발물 장치가 지하 같은 곳에 다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에 맞춰서 터뜨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려앉은 거예요. 비행기가 건물 찬다고 해서 아래가 내려앉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잘못 건설된 신앙 안 돼요. 잘못 건축된 성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역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역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은요, 바로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침공 때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파괴된 원인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세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법궤 위에서 먼저 오르셨고, 그리고 이제는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셨다.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쪽으로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자 이스라엘은 포로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한 파멸을 경험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수많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성전들이 있다면 재건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예상된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청사진을 따르지 않은 바로 불법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아니하게도 불법적인 이런 건축을 많이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건축물의 구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인식하지 못하면 새로 지을 생각조차 안 냅니다. 그러나 건물 구조가 잘못되었고 식양이 잘못되었고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삼풍백화점처럼 위험이 감지되었다면 미리 그것을 어떻게라도 수리를 하든가 파괴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짐을 보고 받고도 삼풍백화점 위에 있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 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 성전 파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제는 교회라는 어떤 유형 건축물이 아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다.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런 유형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서 말씀하는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마음에 주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흙으로 된 성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제국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서 말하는 순간에 추락합니다. 바로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총기가 없어지면서 광인이 되어서 7년 동안 상과들을 헤매는 신세가 됩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솔로몬의 욕구는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신은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욕심과 탐욕, 잘 되려고 하는 그 욕구조차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번성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흙으로 된 성전을 원하십니다. 그저 흙으로 만든 이 내 정말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 하나로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층계로 단에 오르지 말라. 층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아멘이라. 그럼 이것도 솔로몬은 어긴 것입니다. 아마 고대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높은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계단 위에서 금호를 잡고 있는 왕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그 당시의 왕들은 바로 신의 현현이다, 신이다.
누굽니까? 헤롯 왕이 거짓하다가 내가 바로 신이라고 호령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왕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왕의 권력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년 임기 5년 임기로 대통령 물러나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재선을 원합니다. 그러면 재선만 하고 나면 임기로 물러날까요? 어떤 사람은 27년 독재 28년 독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도 권좌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마귀는 우리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려 하고 마귀가 권세와 명예를 주려는 까닭은 인간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동기를 생각해야 돼요. 선악과를 왜 먹은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신이 되려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신이 되려 하는 욕심이 있고 사탄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가 네게 주겠다. 아니면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뭐 이런 시험을 예수님에게도 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성공을 좋아할 것이며 번영을 좋아할 것이며 잘 되는 것을 사랑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이 길을 걸어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분 나빠하고 목사도 기분 나빠합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흙으로 제단을 쌓고 다음에는 계단 건축이 금지되죠. 건축물의 위용은 바로 계단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는 계단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계단을 오를 때 속살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층계로 계단에 이래 제단이나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바로 제단에 층계를 두게 되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바로 속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봇이라든가 보면 어떻습니까? 온몸을 전부 다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관을 쓰게 되어 있고 거의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는 속살 다 내놓고 계시네. 네. 이렇게 속살 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살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은 그전에는 악이라는 것을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둘 다 벌거벗고 있는데 창피한 줄 모르는데 선과 악이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자기 몸보다도 아내의 몸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참 그거 누드러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아내가 남편의 몸을 벗은 몸을 홀딱 벗은 몸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날씬하긴 했지만 정말 뚱뚱한 우리의 벗은 모습을 보면 참 볼만하잖아요. 벌써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참 보기 흉하네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요 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미워할 줄도 모르고 판단할 줄도 모르고 판단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내가 벌거벗어도 괜찮았고 남편이 벌거벗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성과 판단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도 이제는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취했던 최초의 행위가 뭡니까?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렸다라는 거예요. 알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벗은 알몸은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벗은 알몸은 나의 모습이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가죽옷이 없이는 이 벌거벗은 이 모습의 수치를, 죄악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릴 수는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가릴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벌거벗은 인간은요,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이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 없습니다. 벗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홍수 심판으로 온 세계가 멸망당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막내가 가서 아버지 하체를, 노아는 하체를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것을 셈함이 야벳 중에서 함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함이 그것을 하체를 덮어줘야 되는데 형제들에게 가서 그걸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벗고 있다고. 그래서 셈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러면 노아가 잠을 깼으면 자기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잘못했는데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이 족장의 권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흑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인간 대접 못 받고 짐승 대접 받고 살았습니다. 노아도 역시 벗은 사람이었어요. 벗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그런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벗은 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원역사의 벗은 몸은 마지막 교회 시대까지도 벗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벗어 있는 그런 아담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정말 주님을 모르는구나.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벗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오늘날의 교인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정말 위용이 찬란한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교회들, 가장 큰 맘모스 교회들이 한국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유형 건물이 아니라 큰 교회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치장하는데, 교회를 건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 헌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떤 교회는 브랜치 교회를 만들어서 어떤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고 그리고 차 안에서 점심 먹고 가서 저렇게 다른 데 가서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합니다. 후배 목사들에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비대해진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비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나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층계를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며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치장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에 빚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빚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합니까? 왜 성도들에게 자기 집을 은행에 잡히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얻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지어야 합니까? 성경에는 치석한 돌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배당 없어도 좋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영상 시스템 없어도 괜찮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해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한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교회는 더 미지근해서, 이건 여름에 목은 갈증이 생기는데 좀 시원하게 마시고 싶은데 미지근하게 짝이 없는 물은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얼음물 넣어서 마셔야 그저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 이런 흙재단, 인위적으로 만든 돌재단은 제해버리겠다. 이제는 흙재단으로 주님 앞에 흙재단, 주님의 기뻐하시는 흙재단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몸을 가린 것처럼 범죄한 인간에게 옷이 필요합니다.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나누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참 할 게 많습니다. 금도 사야 되고 안약도 사야 되고 흰 옷도 사야 되고. 근데 하나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돈 들이지 않아도 돼요.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흰 옷도 따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정결한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약도 따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늙으니까 눈이 많이 침침해지지요. 며칠 전에 우리 안약이 어느 곳에 갔더니 엄청 많아가지고 많이 나눠 가졌는데, 안약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흰옷은 칭의를 의미합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신칭의라고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인데, 죄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재판 가운데서 guilty, not guilty. guilty라고 하면 감옥으로 가야죠. not guilty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바로 죄 없음, not guilty라고 바로 말씀해 주실 때 주시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옷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다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벗어 있는 몸,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는 그 몸을 벗기라고 주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옷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벗으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유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은 바로 흙제단입니다. 우리가 만든 제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흙제단 잘 건축해서 우리의 알몸 수치를 가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벗은 몸으로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바로 칭의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옷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